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명하셨는데 그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하나님 믿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은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믿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세계 복음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죠.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큰 응답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위기, 갈등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게 세계복음화의 가치인데 이걸 우리가 놓치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관점이다 그래요. 보는 눈이다 그래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많은 걸 봤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봤어요. 그리고 몇 대째 하나님 믿는 것도 봤고요. 제자훈련이라는 훈련은 다 받은 사람도 봤고요. 어떤 사람 자기 말로 내가 훈련을 몇 년 받았는데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저번 주간에도 저희 믿음 제일 좋다고 하는 우리 누님하고 통화했어요. 우리 누님이 연세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내가 이제 몸이 안 좋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누님들이 뭐라 하냐? 그 누님은 자기가 아픈 것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감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누님, 연세가 80 넘으면 80년 동안 기계를 써먹었으면 아픈 게 당연하지 않냐. 그걸 뭐 이렇게 부끄러워할 거 뭐 있고. 또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죠? 천국 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일부러 가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하시면 되지 않냐. 그런 말씀 드렸다니까요. 우리 생각이 안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만큼 지독하게 안 바뀌냐면 6월절 날 애굽에 있잖아요. 피 뿌리는 집만 빼놓고 문지방에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전 애굽의 전체가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났어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만 죽은 게 아니야. 그 집에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도 처음 난 건 다 죽었어요. 닭도 처음 난 건 다 죽어야 돼. 그죠? 뭐 애굽 사람도 낙타도 키웠겠죠. 낙타도 처음 난 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왕궁에도 초상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가서 니네 나가 봐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봤는데 홍해 와서요. 사람들이 싹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애굽에
묘지가 잔뜩 있고 우리를 이 물에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래 불평합니다. 딱 모세 한 사람만요.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한 것처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라 그러죠. 여러분 이 관점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엄청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홍해가요 12km입니다. 폭이 12km면요 아이들까지 같이 데리고 갔으니까 이틀 3일을 가야 돼요. 뒤에는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말 타고 막 마차 타고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기 이 기둥으로 가려가지고 접근을 못합니다. 그걸 통해서 통과해가지고 엄청난 홍해 역사를 봤는데 광야 싹 도착하자마자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만나도 이 밥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먹고 사냐. 또 원망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고 다 그 중에서 믿으면 전 대표를 뽑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갔다 와봐라 해야 돼. 12명, 10명이 다 뒤집어졌어. 우리는 절대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 열받을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왔을 때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확실하게 하나님 내게 무슨 메시지 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훨씬 빨라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훨씬 빨라요. 성경이 다 이 얘기예요. 우리 이 관점 바꾸는 얘기 계속 이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 바꾸는 거 이게 계속 얘기해. 창세기 3장은요 특징이 뭐냐? 내 중심으로 나 혼자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복음 중심은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 예수님도 공생에 마태복음 우리가 쭉 보잖아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막 문둥장도 치유되고 막 귀신도 내쫓고 막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당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 우리가 성경 말씀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 보여주는 존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제 실제로 인간의 먹고 오셔가지고 보여주는데도 안 믿잖아요. 안 보인다고 안 믿지, 본다고 봐도 안 믿지. 이게 미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또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 어디 계셔야 되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 계셔야 됩니까? 지금도 원조라게 하면서 이때 왔다 갔다 해서 난리치는데.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공생에 쭉 하면서 지금 몇 주 전에 예수님이 일부러 막 강의를 길게 해가지고 식사 때가 지났어.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시험 삼아서 하는 얘기예요. 야,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막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밥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뭐 그것만 돌아가잖아. 그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오병이어 막 일으키니까 또 충격받았어. 그죠? 그때뿐이에요. 또 풍랑만 나가지고 배가 막 기울어지고 난리 났어. 막. 예수님이 저기서 우리를 구원하러 막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유령인자 예수님이라면 나를 오라게 해달라 그러죠.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계속 이 생각 바꾸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뭡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도시와 같은 거예요. 왜? 로마 황제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헤롯 왕의 아들 빌립
이 두 사람을 이름을 합쳐가지고 그들의 명예를 걸고 큰 도시를 만들었어요. 위에는 막 헬라 신전이 있고 옆에는요 로마 신전이 있고, 그런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앞에 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세상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지더라고. 가진 사람 보면요 내가 작아지는 거야. 뭔가 출세한 사람 보면 내가 작아지는 거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초라했을까. 그 엄청난 막 세계를 지배하는 인물들의 그 도시 앞에 섰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루 종일 걸어와가지고 온몸이 모래바람으로 뒤집어 써가지고, 예수님도 막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도 막 다 뒤집어 쓰고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 앞에 우리가 설 때가 많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야,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 같으면 야, 내가 누구냐? 어? 야, 여기서 기죽지 마. 이런 엄청난 도시, 저 헬라, 뭐 저 로마, 저 유대인, 야, 기죽지 마.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너가 나 따라오면 돼. 걱정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셨다니까요. 오늘 순간순간에요.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이셔요.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여러분, 이 엄청난 고백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요,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모든 걸 다 끝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딱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딱 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난 흑암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죠? 여러분 오늘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간순간에 거대 산 앞에 딱 선다니까요. 엄청난 문제 앞에 딱 서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내 중심으로 보면요 다 죽어야 되고 어렵고 힘들어요. 저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배경도 없어요. 저는 이 경상도예요. 내가 아는 사람, 그냥 어릴 적부터 같이 알았던 사람은 딱 3사람, 나까지 4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그죠? 지금도 나는 막 큰 산이 몇 개나 있는지 몰라.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분의 인도로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 베드로가 그때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첫 번째 일.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뀐다니까요. 막말로요. 저는 전도사당을 할 때 이 신앙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생각부터 틀린 거예요. 신앙하면서 생각부터. 나는 전도도 안 돼.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나는 큰 교회로 가야 돼. 개척교회 이런 건 못 해. 이 벌써 틀렸잖아요.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겠더라니까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제일 먼저 뭐냐. 이건 다 내가 문제구나. 앞에 있는 게 다 문제가 아니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이 나와 무슨 가족이 무슨 상관에서 나와 상관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 그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안 주면 죽으면 되는 거다. 그럼 하나님 망신이 내 망신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놓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 손들게 하는 거 하나님의 그 망신이지.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희한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번 보세요. 이 고백을 했는데요 몇백 년 지나가가지고 저 가이사라 황제, 로마 황제,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막 핍박하고 죽이고 막 살인하고 막 이런 황제들이 10명 있었다니까.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막 완전 정신이 돌아버렸어. 예수 얘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데요, 그 황제들이 하나같이 다 정신문제로요, 완전 미쳐가지고 완전 돌아버렸어. 그래서 최후가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는 역사의 증거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무슨 걸 봐도 안 돼요. 그냥 성경대로요, 다 그래. 응? 역사가 그렇게 다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애국, 바벨론, 저 로마, 블레셋, 아람 다 망하잖아요. 다 망했어요, 역사가. 그거 믿으면 되는 거지. 뭘 또 체험을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뭐. 그 체험한 사람이 더 이상해. 그런 체험한. 오늘 다 보세요. 우리가 이 순간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 발악하는 거예요, 사단이. 또 여러분 보세요. 저 헤롯 왕의 가문, 특히 그 빌립, 그 아들 빌립, 그죠? 이 빌립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핍박하더니요, 완전히 다 망했어요. 정치적으로 막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는데 그 성전이 돌아도 남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 그래요. 그 고백이 어느 선이냐? 항상 우리 문제 앞에서 고백하는 거지. 갈등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나를 철저히 믿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이상하지. 우리 집사람 아무 말도 안고 있는데 내가 가서 여보 사랑해. 그건 좀 돌았지. 우리 집사람이 의심할 만하면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 고백합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다 그랬어요. 선배들이요. 응? 이따 말하겠지만요, 7명 렘넌트가 하나같이 문제만 나타나면요, 오직 하나님 딱 그리스도 딱 붙여. 여러분 보세요. 저 무지무지한 신전들이 있었다니까요. 황제가 저거 다 우상이다. 응? 저 문화가 아니고 다 저 귀신 섬기는 우상이다. 다 무너뜨려 갖고 와라. 로마로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거 다 갖다가 엄청난 이 운동장을 만들고 신전 막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문화센터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신전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 딱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여러분 이 시골에 태어난 것부터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뭔가 제대로 하려면 저 강남에서 태어나고 서울에 태어나야 되지. 이 창원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뭐 서울대학 겨우 몇 명 가는 지역에서. 안 돼. 뭐 틀렸어.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저 인간의 배경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배경이 우리 배경이고 보좌가 나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순간에 두 번째요. 응답이 뭐냐 그랬어요. 오늘 3가지 축복이 딱 왔어.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거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됐다 그래. 하나님 나라. 이게 실현된 거예요. 14절에 전부 틀리게 말했잖아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갔다 갑니다. 엘리야 갔다 합니다. 예레미야 갔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갑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성경에 대표적인 막 큰 선지자들이고 중요한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가지고는 우리 인생에 절대 3가지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단과 흑암과 재앙이 절대 안 무너져.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요. 언제 사단이 끝나냐? 예수가 우리 가정에 완전 주인이 될 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었다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지금까지 봤으니까 나를 누구라 하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 똑똑하다 하지 않았어요. 너 잘났다 이러지 않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끝난 거예요. 이걸 여러분 현장 가서 전도해보라는 말이 이거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말을 설명하면요 못 알아듣는 지식인들이 더 못 알아들어요. 자꾸 뭐라고 하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그런데 내가 그랬다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은 우리같이 인간으로 오면,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과학적으로 맞잖아요. 처녀면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이지만 이 그리스도는요 성령의 잉태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원죄가 없이 와야 돼야 근본이 그런 거예요. 그죠? 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단 말이죠. 부활하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이 막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아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들었다는 말 자체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뭐가 응답입니까? 이걸 알아들은 게 응답이에요. 모세가 옛날에는요 신앙생활에도 피를 뿌려야 될 이유를 몰랐어. 피제사를 몰랐어. 왜 피를 뿌려야 되는지를 몰랐다니까. 어느 날 그걸 알아들었어. 이거 뿌려야만 재앙의 세력, 저 지옥의 배경, 사단이 무너지는 거구나. 이걸 알아들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반석이라. 그냥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라. 너 이름 시몬이 아니야. 너는 페트로사.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네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랬어요. 우리 보고 세우라 했으면 못 세워. 예수님이 네 위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이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엄청난 복받은 사람이야. 이제는 뭔만 바뀌면 되느냐, 이 관점만 바뀌면 되는데 이게요 참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안 됩니다. 이게 믿음 그렇게 좋다고 하도요 남 문제 가지고는 잘 돼. 관점이 자기가 들이닥치면요 관점이 안 돼. 자기 이익에 들이닥치면 또 관점이 다 바뀌어버려. 그 사람들 하는 말 맞아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목사님 이게 아마 이해가 갑니까? 맞아요. 그래도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반석이라니까 무슨 돌덩어리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수백 층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저 밑에 반석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아예 반석이 나와야 돼요. 거기다 집을 져야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 또 저 유럽에서 엄청난 홍수가 나가지고요 몇백 년 만에 홍수가 났는데 이게 도시 전체를 다 박살내 버리더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 그죠? 그러면서 얼마나 중요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내게 우리 현장에 임했기 때문에 음부가 이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는요 꼭 어떤 문제를 줘가지고 우리 스스로 죄책감이 빠지고 열등감이 빠지고 질병 하나 줘가지고요 나는 이제 끝났는가 보다,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
이제 하나님 올 때가 가까웠구나. 아멘. 그래야 돼요. 그죠? 안희숙 사모님 그랬다니까.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요, 완전 암으로 들이싸인 거예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 암덩어리가 있어가지고요,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사모님이 괜찮아요. 왜 그럽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갈 때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만날 생각하니까 막 내가 잠도 안 오고 감사하다. 다음에 가서 보니까 암덩어리가 없어졌어.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어려울 것 같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음부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축복받은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앞에 여러분이 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이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왜 음부가 못 이깁니까?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고, 조금 잘못했다고 여러분 성령이 떠납니까? 안 떠나요. 그래서 진짜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잘못하면요 즉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참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부족한 놈이, 이렇게 맨날 조금만 유혹받아도 넘어지고 이런 인간이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 용서해달라, 금방 돼요. 음부의 권세가, 저 천국이 우리에게 보좌로 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집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죠? 우리에게 뭘 줬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열쇠를 왜 줍니까? 들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에요. 범 잡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야. 열으라고 준 거예요, 열쇠는. 그것도 어떤 문을 여냐? 천국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죠? 저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줬다니까요. 그게 예수 이름이야. 저 흑암을 꺾는 예수 이름을 줬다니까, 열쇠를. 그 이 엄청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요, 신자들이 무기력 터져가지고, 목사님들도요 보면요, 안 되는 사람 보면요 절대 영적 권세 사용 안 해.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맨날 그 무기 사용 안 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좀 깨달은 거예요. 이제 저기서 뭐 쏘면 이제 가서 막 비행기 막 수백 대가 떠가지고 막 그냥 막 지하 몇 미터씩 들어가는 폭탄도 막 갖다 터뜨리고 막 그러잖아. 그거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 있어도 까불지 마 해? 그러잖아.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계속 두드려 맞고 앉아가지고 불 켜고 있으라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바보 같은 짓을. 그러니까 제가요, 저 배 나온 애가요, 배가 더 나와갖고.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한 대 맞으면요, 저는 수백 대 때리는 거 막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막, 이 흑암의 세력은 막 완전 결벽 받아라, 막 그냥. 저는 막 새벽이 제일 좋아, 새벽에. 왜? 여기서 소리 질러도 우리 교회는 바깥에 안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반은 죽여버리네. 확 마귀 새끼는 막 죽여봐야 돼. 얼마나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지 압니까? 여기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체험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이는, 미래가 쫙 하나님 앞에 이 축복으로 미래가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랬잖아. 20절에 이 복음을 빨리 말하라 그래야 되는데 막 말하지 마라 그래죠. 왜 말아야 됩니까? 아직도 관점이 안 바뀌었어. 아직도 이 관점이 제대로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라. 말하지 마라. 응?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앞에는 뭐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이제는 또 좋은 환경으로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들,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베드로가 막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막 셋을 져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막 초막 셋을 짓고 살겠다는 거야. 돈도 하나도 없는 주제에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엘리야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조금 있으니까 막 다 없어져 버렸어. 누구만 남았냐? 오직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그죠? 이게 또 체험해야 돼.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말하지 마라. 또 뭘 봐야 됩니까? 저 사도행전, 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봐야 돼. 이 십자가 사건을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예수님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인하고. 이 사건을 또 봐야 돼. 이 사람들이 뭘 못 봤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걸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나의 죄 다 십자가 끝내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분이 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이 사건 앞에서요, 다 도망가요. 이 사건을 보니까 막. 또 여기서 막 부활을 본 사람이 한 500명 되는데요. 감람산에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션을 줘야 하잖아요. 미션을.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용서받았는데 내 현장에는요, 아직도 수많은 문제가 그냥 있어요. 안 믿는 가족들이 다 있고 안 믿는 이웃들이 다 있는데 그게 문제가 터성이야. 그래서 그 속에만 들어가면 이 소리 저 소리 사람 소리 다 있어.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갈등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는요, 신자들은 문제만 오면 먼저 넘어져. 그래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살리냐고. 문제 없는 것은 천국과 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천지는 천지는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문제가 어디 있냐? 나 안에도 있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막 두 가지가 싸우잖아. 막 선과 악이 막 뒤엉켜서 싸운다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들이 막 내 안에 들켜서 막 율법과 복음으로 싸워. 그래서 바울이 얼마만큼 괴로웠냐면 막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건져내랴. 막 두 가지가 막 싸웠으니까. 내 안에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할 말도 없어져. 가만히 기다려줘 그냥.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을 계속 얘기했어. 이게 뒤에 하나님 역사죠. 그죠? 이걸 봐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냐 설명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죠? 또 사단이 성령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다 설명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 진짜 그러면 이 성령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마가다락방이란 말이죠. 여기서 막 언약 붙잡고 막 처음에는 덜덜 떨었단 말이에요. 자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120명이 막 숨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니까 막 세상에 매일 보던 눈이 다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바뀌었냐? 막 오순절 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 이날은 우리가 막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 세 절기를 막 완전히 지키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구나. 이걸 확 믿음이 생겨버린 거야.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거야. 야, 세계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땅끝이 다 와 있어. 그죠? 다 바뀌었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막 노인도 막 젊은이도 아이들도 막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막 환상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면요, 누가 술 먹고 울고 앉았습니까? 신자들이 먹고 울고 앉았어요. 내 신세가 왜 이래? 하나님 자녀들이 그러고 앉았어요. 참 속으라 이거. 참 답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줄 압니까?
그죠? 이 축복이 다 와버린 거예요. 막. 다 바뀌었어. 막.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막 새로 확 바뀌는. 요 체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하지 마라. 그래서 보세요. 이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 이 하나님이 교회도 깨버렸어, 하나님이. 그래서 다 교회가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몇몇 집사님, 중직자님들이 다시 뭘 왔냐?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응? 감남산 언약으로 다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깨뜨린 이유가 뭐냐? 그때 그 사람들이 본 거예요. 뭘 봤냐? 그래, 우리는 율법으로 갈등하고 전도하지 않는 이런 교회는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자.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진짜 선교팀을 만들어서 나가는데 우리 같으면 전도로 그냥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 거며, 누구하고 가야 될 거며, 어떤 내용을 갖고 가냐? 다시 열려온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간다니까. 전도하러 그냥 가. 누가 오라고 하면 그냥 가. 준비도 없어. 막 그냥 가. 그래가지고 막 한다고 전도문 다 맡고 오고 그러잖아. 그죠? 또 보세요. 또 막 자기 바울이 이제 전도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자기는 막 저 아시아 백성들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저 똑똑한 저 헬라나 저 로마 이런 데는 좀 내가 자기가 막 볼 때는 별로 없어. 진짜 복음이 필요한 건 저 아시아 가난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려니까 하나님 전도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꾸 막아요. 이 바울이 또 어디로 가요? 이래 가요. 하나님이 뭘 뜻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마게도냐로 가라. 그죠? 그게 바울이에요. 그게 그 사람 바울은요, 특징이 뭐냐? 문제만 생기면 이리 올라간 거예요. 12제자는 뭐냐? 뭐가 문제냐? 문제만 오면 일리 간 게 아니에요. 옛날 율법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응? 유대인의 법칙을 지켜야 되지 않냐? 막 바울하고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응답이 크게 왔죠. 두란노에서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또 응답 붙잡고요. 이제 편안히 누우려고 그래. 바울은 또 갔어요. 하나님에게 응답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야, 네가 진짜로 전도하려면 저 로마를 가야 돼. 아멘. 여기에요, 전환점입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이 여기에요. 안 되면요, 여기 와야 돼요. 이정표란 말이에요. 저게 이정표. 우리가 상원을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요, 우리 집 이 교회 앞에서 대로로 쫙 가가지고 거기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명곡 사거리 나오고 운동장 사거리 나오고 시청 사거리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게 이정표라. 그거 딱 봐가지고요, 어디 가서 좌회전하라 우회전하라. 좌회전하면 공당 쪽으로 가고 우회전하면 도청으로 가고 뭐 이런 얘기잖아. 그죠? 가다가 헷갈리면 다시 이정표로 와야 돼요. 그래야 이 길 찾지. 여기서 또 헤매고 왔다 죽어요. 기름만 많이 떼서 안 돼. 빨리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딱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얘기하신 거예요. 보좌의 축복. 이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관점을 딱 할 때는요, 뭐가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하더라고. 결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요셉도 늘 이걸 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함께하는 걸 갖고, 형들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물에 빠져 죽이려고 우물에 집어 쳐놨다니까. 물이 항상 있었는데 쳐놨는데 해필은 물이 없어. 그걸 끄집어서 홀랑 옷 다 뺏겨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다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디발 집에 가서요, 일을 부득부득 가려야 돼요. 저도 어릴 적부터 부득부득 갈았다니까. 우리 집을 이렇게 막 내가 누구누구 원수 갚아야 되겠다. 막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나하고 목사들이라 하는데 막 홍준수도 그랬다더라고. 우리 홍정복도 그랬대. 막.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었더라고. 나는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저건 뭐 집도 뭐 이렇게
우상 현장에 있으니까 저거 전도사라면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는 그게 아니었대. 자기는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그런 거예요 원래. 결단 딱 요셉이 보세요. 우리 같으면 그래야 되는데 요셉은요 안 그래요. 그거 얘기했잖아. 자기가 형들이 막 자기를 파는 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형들 왜 그랬었느냐,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보낼 거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 그죠? 모세가 오늘 막 홍해 앞에서 막 만약에 홍해 같으면 막 같이 원망해야 돼. 응?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 야, 우리가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홍해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겠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라 그러잖아. 이런 사람 하나만 나와도 끝나는 거야 게임이.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다윗을 보세요. 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며, 나는 바알 섬기는 사람이야, 너희들 나와봐, 나와 싸워, 1대1로 싸우는 놈 나와봐. 아무리 소리도 아무도 꼼짝 못하는데 다윗이, 어린 다윗이요, 저것이 봐라, 저것이 지금 누구를 욕하고 있노, 저거 만군의 하나님을 욕하고 있네 저거. 저놈의 새끼 목을 내가 따워야 되겠다 하니까요, 막 형들이 뭐라 하냐, 너는 어릴 적부터 교만하고 이게 나설 때 나섰었고 막.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게 왜 이유가 없습니까? 저게 저 달리는 사자를 잡을 수 있는 저런 것도 아닌 거, 저걸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오늘 하나님은 저 골리앗을 목을 나한테 맡기셨다.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했다니까요. 이 인물들 보세요. 그죠? 저 바벨론의 친구들 보세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세요. 그죠? 이거 보세요. 우리가 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다 끝나서 게임 아웃이에요. 그죠? 저 사도 바울 보세요. 딴 사람 같으면요 응답 받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나는 살았으니까 끝이다. 바울은 안 그래요. 참 엄청나죠. 그 핍박 앞에서도 바울이 제일 많이 말한 게 뭐냐?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이 핍박이 증거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요 저 큰 인물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저 정주영 회장이 그러잖아요. 자기 직원이 잘 세워놓은 공장 하나 다 태워버렸어. 우리 같으면요 그 직원 몇 대째까지 그걸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직원 앞에서 뭐라 하겠느냐? 야, 네가 참 불 잘 질렀다. 그냥 내가 저 공장 다시 불을 부수고 다시 세우려고 했는데 네가 불 나가지고 싹 청소해버려가지고 좋다. 이 사람이요 생을 걸고 그 회장을 도와. 여러분 세계복음화는요 우리에게 여러분 현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이요 전 세계 사람들 다 알아. 그걸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화되고 막 세계에서 막 삼성 뭐 이러잖아요.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가서 주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업을 이루는 막 큰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을 그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 복음화라니까요.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오늘 새롭게 오늘 가이시 앞에서는 이런 축복, 이런 어떻게 보면 저주인데 이건요 기회 중에 기회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1분만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선배들처럼 저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 섰습니다. 큰 사건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보좌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로 그 현장을 바꿔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과 역사를 확인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전 세계에 나타낼 수 있는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맨다고 하신 주님의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의 미션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세 가지 참된 축복을 가지고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